아멘. 오늘 누가복음 19번째 말씀입니다. 거부가 정해진 그러나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민의 복음, 이스라엘을 넘어 그리고 로마 세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한 인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범주와 테두리를 테두리를 정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구촌 한 가족이고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런 우리가 전 지구적인 세계 복음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적인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 영남인, 대구 사람, 어떤 지역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살아가고 하지만 그 범위 속에서, 그 테두리 속에서 또 우리는 바깥 세상을, 나와 다른 세상을, 나와 다른 생각을 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에, 어떤 한 생각에, 한 가치관에, 한 관점에 매여 있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자세와 태도이겠습니다만,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내 배경이 어디이고 내 뿌리가 어디이고 내 과거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구분이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한 인류입니다. 한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이후로 우리들은 수만 갈래로, 수십만, 수천만 갈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인종이 있고 그리고 지역이 있습니다. 꼭 그걸 나누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 60억, 70억 명이 되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각자의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방향,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십만, 수천만, 수십억 갈래로 나누어진 우리 하나님 떠난 인류의 참 평화는, 그리고 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실마리를 얻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4장, 누가복음 4장,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그의 사역이 매이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준다는, 그것이 단지 육신적인, 인간적인, 정치적인 해방,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닌 바로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50절 말씀까지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제 다룬 단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 51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19장까지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신약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의 이 긴 단락을 여행 이야기라는 용어로 이제 단어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길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 길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너무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흔히 우리가 역사에서 알듯이 조선 시대 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어떤 한 선비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걸어가는 방법밖에는 그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말을 타고 가거나요. 결국은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길을 시작점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이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걸어서는 빨리 걸어가면 한 15일 정도 아니면 한 달 그 사이가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시작점에서 목적지로 가는 그 여행 길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수많은 경험들이 생기게 되고 수많은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이 옛날 시대, 고대 시대, 근대 시대에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부터 목적점까지의 수많은 과정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자동차로 그리고 비행기로 앞으로는 우주시대가 이제 펼쳐질 건데요. 이런 너무나도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서는 사실 출발점 그리고 목적점 딱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굉장히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굉장히 그 사이에 있는 과정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딱 내비 출발점 찍고 목적점 찍고 그러면 목적점까지 가는 딱 그 두 가지 프로세스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뭐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건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이 흘러가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그런 관점 속에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공만 하면 그만이지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수많은 불법들이 수많은 편법들이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란 말이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장에서부터 51절에서부터 쭉 19장까지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 속에는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고난받기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기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로 또 승천하시기로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목적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별 생각할 것처럼 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쭉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길에는 분명히 그 길 사이사이 속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반드시 직면하고 부딪혀야만 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거쳐가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비로소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그 시작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한 3가지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자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크게 3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50절까지의 부분이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 전개사 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실패를 향해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기로, 죽으러 가시기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오늘 5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를 하지 않는 두 부류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뒤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든 각종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결혼 통혼을 하면서 이제 인종이 서로 혼합되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70여 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 순수성을 외치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민족이 혼합되어진 같은 민족이었지만 여러 인종이 혼합되어진 사마리아인들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갈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요, 오늘 사실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이 2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고 생각해야 될 제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2가지 큰 흐름은요,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자, 예루살렘 이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 경제, 정치, 종교,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질서라고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집결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이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느냐 할 때, 이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전달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그리심산이었죠. 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그 통치가 끝나고 난 뒤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이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다시금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그 역사관을, 그 세계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주제는 뭐냐 하면은요, 자, 배척을 당한 피해자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배척의 가해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피할 수 없는 이제 군 복무라는 경험들을 우리가 아마 다 떠올릴 겁니다. 처음에 군대를 들어가면은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만 해도 그런 경우는 잘 없었지만요, 예전에는 그런 이제 부조리, 이제 군대 안에서의 부조리가 엄청 심했다고 하죠. 이제 선임에 의해서 후임이 괴롭힘을 당하고 얼차려를 당하고 아니면 폭행을 당한다든가 그런 부조리들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후임이 그럼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으면요,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자기가 다시금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게 원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사람이 자신이 그 괴롭혔던 사람들의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또다시 자신의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똑같은 자기가 당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우리 사회, 세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면, 힘을 가진 나라가 되면 또다시 자신의 주변에 있는 힘없는 나라를, 힘없는 민족을 짓밟고 정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속에서 이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 전도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먼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서 사자로 보내셔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미리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열어놓는 그런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그들을 환대해줄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섭외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한 알려지지 않은 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미리 앞서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동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거부했는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유추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거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유대인인, 그리고 결국은 이 당시에는 결국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대인 중심의 메시지였다. 예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유대적인, 유대 중심적인 메시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마리아 신앙 공동체의 색깔을 가진 그 사마리아인의 동네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예수님과 그 말씀을,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되는 것은 예정되어진 수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본인부터가 자신이 거부되어지고 배척되어지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역을 한 그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배척을 당한 피해자였던 사마리아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다른 무리를, 다른 생각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야, 그게 뭐냐?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야, 너희들 아직도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믿고 다니냐? 이렇게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많이 배척을 합니까? 야, 너 이단이냐? 너 왜 너희들 교회는, 왜 너희들 단체는, 왜 너희들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자,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배척의 피해자라면, 거부당한 피해자라면,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가 맞고 우리가 틀린 것이 없고 우리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바르고 신실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우리가 당한 그 배척에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나 속에도, 우리들 안에도 똑같이 그 당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여나 배척의 피해자로 살아오면서 그 상처와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잘못된 열매로 맺혀져서 또 내가 다른 것을 배척하고 다른 것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 어떤 테두리, 어떤 교단, 교파,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에서 매여가지고 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가 갈라지고 밀어내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동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54절과 55절 한번 살펴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틀린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거부를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이 야고보와 요한, 사도 야고보와 요한을 이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주님께서 보좌에 이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를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한마디로 국무총리와 이런 국방부 장관에 앉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오늘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거부한 동네를 향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명하시며 허락하시면 저 마을을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서 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묻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존심이 세고, 흔히 이제 세상 표현대로 에고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감히 너희들이 거부해? 너희들이 우리를 배척해? 엄청난 분노가 생겼겠죠. 그래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제 아랫부분에 기록이 된 성경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도 있는데요. 자, 이 각주가 있는데요.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이제 그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성경은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 학자들이 그것들을 잘 취합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어떤 사본에 이제 아마 후대의 어떤 필사자에 의해서 첨가된 구절이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원래 성경에는 기록되어진 구절은 아니지만 이 55절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들 무슨 정신으로 그딴 소리를 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겁니다. 나는 인자인 나는 이 세상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고작 너희들 자존심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를 거부한 저 사람들을, 저 동네를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냐? 너희들 무슨 생각이냐? 무슨 정신이냐? 라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고 꾸짖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 5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좀
뭔가 우리가 뉘앙스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요구했냐면은요. 자,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저들이 감히 우리를 이렇게 거부하고 배척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저 동네에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읽힐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명해서 저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불을 내려 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의미인 겁니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명하셔서 저 마을에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보고 우리가 명해서 저 마을에 저 동네에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결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야고보 요한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수행자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자기들이 가는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목격하고는 이제 제자들도 취한 겁니다. 제자들도 착각을 한 겁니다. 이 권능이 자신들의 것이냐,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속은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자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제자의 길 때문에 우리가 배척당하고도 거부당하고도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우리를 예를 들어 핍박을 하는 가족이, 핍박을 하는 내 옆에 친구가, 핍박을 당하는 내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저거 봐라.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더니 저 심판받았다고.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제자라면서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서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당한 핍박, 우리가 당한 거부와 배척에 우리도 모르게 심판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벌써부터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판자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자의 역할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심판을 받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심판을 받던 안 받던,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 밖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놓고 저 사람 심판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딱딱딱 갈라놓는데요, 우리가 그걸 신경 쓰는 순간부터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세상을 구하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따라가야 될 제자의 태도와 자세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세와 태도가 어떻냐. 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행의 길, 9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여행 이야기 속에서 첫 시작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자, 여행길 시작부터 제자들은 자신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반응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전달해야 되고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그 제자의 길을, 신앙의 길을 시작해야 되는 우리의 시작점에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배척당하지만, 거부당하지만, 핍박당하지만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신을 분명하게 똑바로, 흔히 요즘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정신줄을 놓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우리는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듯이, 한풀이 하듯이 풀어낼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송별회하고 가족들하고 딱 송별회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다 포기해야지. 가족도 버리고 내 친구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자, 그것이 결론은 맞습니다. 궁극적인 정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게 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한 이 이야기가, 이 부탁이 몹쓸 부탁이었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율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장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 자, 이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는요,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데요. 자,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의 유대를, 가족의 이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전통에서는요, 이 가족을 이렇게 작별하지도 않고 떠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요구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당시 사회의 가치와 전통으로 볼 때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자, 너희들이 원래 알던 전통과 신앙관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런데 그때도 물론 너희들이 아버지 장사하고 올 수도 있어. 너희들이 가족과 작별하고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은, 하지만 그걸 차순위로도 둘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이 길을 가는데 결단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뭐 가족 다 버리고 집에 자식이 막 굶고 있는데 밥 해줄 사람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나와서 전도해라. 그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물론 그게 맞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원적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다 팽개치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의무와 그런 모든 해야 될 것을 다 팽개치고 무조건 뛰어들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차순위로 둘 정도의 결심이 없이는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해야죠.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후순위로 둘 수 있을 정도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걸어야 할 제자의 길, 여정의 길은 거부와 배척, 핍박이 예정되어진 길입니다. 그 속에서 그 반응을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이번 한 주간 깊이 기도하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차순위로 내려놓을 만큼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굳은 결단이 되어 있는가? 그걸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거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가야 하는 길,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갈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차순위로 내려놓을 수 있을 굳은 결심,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